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희망. 오늘 본문은 슬픔을 당해 불행하였던 가정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축복된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시는 가정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 오빠 나사로와 또 그리고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는 여자 자매 둘만 남은 거예요. 부모도 오빠도 어른들은 다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당한 슬픔이 얼마나 크고 이 땅에 남겨진 자매가 얼마나 불쌍했던지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서 19절에 보니까 함께 울면서 위로하였고 예수님도 그 가정에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예수님도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는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큰 희망의 소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어났다가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떠나갔고 지난주에는 우리 고 김창행 원사님 또 김진아 집사님 이 세상에 80년 좀 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어저께 오후까지 예배를 제가 한 11번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고 또 다가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이름도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600억 명 정도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갔답니다. 지금 지구촌에 70억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생명 나의 생명, 더 이상의 뭔 진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부활의 설교가 이 나사로 가정에서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면서 영생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죽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확실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으로 유명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슬픈 불행은 당한 나사로의 가정.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생텍쥐벨리라는 사람이 전투 중에 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감방에 갇혔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다음날 끌어내다 총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밤이었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밤이 다가온 거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안절부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침 빼앗기지 않은 담배 한 개 피가 있어가지고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런 담배를 꺼내 물고 자기를 지키는 군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불이 있으면 좀 빌려주겠소? 군인은 당당하게 다가와서 담배불을 붙여줬어요. 그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이는 알지 못하는 미소가 흘렀어요. 여유가 생긴 군인이 감옥 안에 생텍쥐벨리에게 물어봤어요. 자식은 있어? 생텍쥐벨리는 얼른 주머니를 뒤지더니 가족 사진을 그 군인에게 보여줬어요. 내 자식들이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여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일 나는 죽을 것 같소. 그리고 살아난다면 내 자식들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희망의 얘기를 쫙 얘기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를 지키던 군인은 슬그머니 감옥문을 열어줬어요. 희망 이야기 하나에 내일 죽을 생명이 오늘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절 우리 주님 앞에 울먹이며 내 눈물의 사연을 다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다 내 얘기를 들어주시며 말없이 사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면 그 말이 곧 우리에겐 희망이 된다는 얘기.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근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실 때 마르다의 믿음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 무덤 속에 시신을 장자리했고 예수님은 그 후에 이틀이 지나서야 그 가정에 당도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원망적으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 주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위토 이동하다고 전가를 보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숨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내 오라니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말한 그렇지요. 머나먼 훗날 먼 날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돌무덤 앞에서도 주여 죽은 지가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썩은 내가 팍팍 나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물고 늘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주께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제라도 주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설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막연한 미래에 어떻게 되겠지? 응? 과거에는 참 좋았었는데 이러한 믿음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현재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다시피 아무리 늦어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엘대 지방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금방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 당일 그날 장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물며 나사로는 숨이 넘어간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제는 나사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에요. 이제 끝난 사람이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 세포가 다 죽었고 신경도 다 죽은 상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이제는 말을 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니. 말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라도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라의 믿음. 나는 이것을 긍정의 믿음으로 바꿔서 오늘 설교하고 싶다는 얘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에 그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 큰 돌을 옮겨놓으라. 39절에 말 치워버려라. 그런 말씀. 마르다는 하도 기가 막힌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 같아야 그 말을 순종하지.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을 갖다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돌멩이를 갖다 큰 돌을 멍하니 주님의 말씀 듣고 쳐다보고만 있었다는. 그러면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 이 말은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지난 시간 동안에 수없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응? 주님의 말씀을 네가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이 말을 듣고서야 말하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큰 돌을 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고 망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통통 튀어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슬픔은 여러분 가정의 어떠한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부활된다는 믿음을 이 아침에 꼭 가지고 돌아가시며 한번 가정 가운데 돌아가면 문제의 돌을 치워버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막힌 돌을 옮겨놓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역사는 살려내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주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이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얘기야. 주님이 좌지우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날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진바 되었다가 일어나지 못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연합한 성도의 신앙 속에 우리가 죽을 몸도 주께서 살려내시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없이 말을 했어도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과 베드로는 어떠한 상태에 놓였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큰소리쳤던 그 사람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하루 채 되지 않아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도마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다 예수님이 사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난 죽어도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모든 것을 다 슬퍼하며 절망하며 고향 땅으로 내려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더 멀리 도망갔어요. 주님께 더 멀리 도망갔어요. 만일 예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저들에게 데려와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이렇게도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다는 얘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야.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에 볼 때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할렐루야, 부활을 체험한 그 제자들, 그 비겁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믿어질 때 주님을 위하여 말없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야.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어느 순간 변화가 됐어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참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바로 성령을 받으니까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믿음을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선교제로 초대교회는 일어났고, 불붙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어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그 생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 일어났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나를 장악하고 나를 통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하실 때 교회는 붕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한다는 것, 먼 곳이나 가까운 곳에 형제 자매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응?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YMCA 운동의 선기자입니다. 하루 어떤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는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보니까 건강하신데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러자 그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예수 믿고 영원히 살 테야. 그렇게 대답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보다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믿음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죽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살려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관치에 살려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도 똑똑히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후로 바울의 자랑이 바뀌었어요.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세상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분토같이 버리노라.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으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산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진리, 부활. 다시 한번 십자가, 진리, 부활.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랑하지만 보면 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산 소망이라는 얘기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를 살았던 정말 가난한 작곡가인 핸델은 몸까지 전신마비 불구자였어요. 그는 팔리지 않는 작품들 때문에 핏덩이 위에 앉아 있었고 급기야 채무 때문에 법정에 서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서게 됐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이던 핸델은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선지의 부활의 예수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극도로 아무랬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남겨놓은 그의 작품이 저 유명한 불멸의 대작 메시아가 되는 거야. 봄이 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겨울이 아무리 춥고 외로워도 찬란히 밝아오는 봄을 보면서 기다리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극작가인 온일이라는 사람은 나사로가 웃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는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죽음 가운데 살아났잖아. 부활한 후에 나사로와 그의 식구들의 삶의 관점이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소재로 다뤄가지고 귀한 책을 썼는데, 인상적인 핵심적인 구절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을 한번 경험해본 그는 죽어보니까 우리 가운데 죽어본 사람 없잖아. 근데 나사로는 죽어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 보니까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은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영생불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은, 산으로 하면 죽음 같은 절망이 다가와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려내시기를 희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더군다나 우리의 몸이 부활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사는 동안 확보하면서 살아야 해요. 방패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소년의 희망을 하나 가득 담고 저 푸른 하늘을 가르며 한 점이 되어 날고 있듯이, 우리의 소망의 연도, 우리의 영혼의 손끝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끈이 되어서 팽팽하게 느껴지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으로의 소망의 연이 저 높이 떠오르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며 살 수 있는 영적 비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절망의 동네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절망의 가정이다. 지난 주간도 귀한 우리 김찬영 원사님, 김진아 집사님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정말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그 장례식은 할 말이 없어. 저는 시골교회 목회를 갖다가 오래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어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나보고 와서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거예요. 어? 나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지.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의 삶을 다 믿는 자의 도리를 따라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은 무덤 앞에서도 소망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각별한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신 신령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자리에 나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소망의 연주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4월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믿음으로 가족들의 건강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축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며 진실한 신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은 설교할 줄 모릅니다.